맞은 마음으로 말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난 오지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한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아멘. 주님,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어떤 난 내 입이 뻣뻣합니다. 내 혀는 둔합니다.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끝까지 영적 지도를 세우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모세를 포기하셨더라면, 그냥 하나님께서 모세를, 여러분 모세가 하지 못하겠다 하셨을 때 그래 하지 말아라 하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 대체했더라면 모세의 인생은 어땠을까요? 그의 나이 80, 평생 도망자로, 도피자로, 죄책감에 양들 틈 사이 살아서 여러분 죽어가는 그런 인생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를 죄책감에 휘둘리며 평생 도피자로, 도망자로 살아가야 되는 모세를 끄집어내어서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쓰시기 원하셨습니다. 인생을 멋지게, 이제 남은 생에 도피자의 삶이 아니라, 죄책감에 사로잡힌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 불꽃 같은 인생으로 하나님 그를 쓰시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과 대치하지도 않습니다. 마치 하나님은 우리가 아니면 하나님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 집중하십니다. 모세에게 집중하셨던 것처럼 모세는 하기 싫다는데 하나님 계속 모세에게 다가가셔서 넌 할 수 있어. 내가 너 함께 할 것이고 내 말을 내게 두리라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은 모세를 격려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가 잘 알죠. 우리가 없어도, 모세가 없어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이루어 가십니다. 그럼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9장 말씀에 보면은 무리와 제자들이 예수님 향해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십니다라고 예수님을 찬양하며 높입니다. 그때 그 소리를 들었던 바리새인들이 못마땅하여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이제 조용히 하게 좀 시키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당신의 제자들 책망하소서 하거늘 그때 40절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모두 다 침묵하여도 돌들이 소리지르리라. 천지 만물이 찬양할 것이란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지 않아도 우리 예수님은 스스로 찬양받기 합당하시고 스스로 존재 자체가 찬양이시길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천지 만물이 그분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나의 찬양을 받기 원하시죠. 내가 없어도 하나님 일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나를 통해서 가정이 세워지기를 원하며 나를 통해서 저 영혼이 세워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선택받은 건 참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선택하셨습니다. 모세는 거부했지만, 자신은 연약하다고 자신은 할 수 없다고 거부했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모세를 놓지 않아요. 그리고 모세에게 격려하시고 모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사명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또 한 번의 그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왜 모세여야 합니까? 왜 꼭 모세가 되어야 합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은 내가 선택받은 것은 너무 감사한데 하나님 저를 왜 선택하셨나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왜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불이하다고 말합니다. 왜 당신께서는 누구는 선택하고 모세는 선택하고 왜 누구는 구원시키고 누구는 구원시키지 않았습니까? 불이하다고 합니다. 그때 성경은 로마서 8장 말씀에 아니지, 불이한 것이 아니지. 로마서 9장 말씀 14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말합니다. 하나님 공평하지 않습니다. 왜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공평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선택한 것은 아버지 주권입니다. 하나님 선택하자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나를 긍휼히 여겨주신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수많은 가정들이 있는데 정말 나의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신 겁니다. 우리는 주님께 긍휼을 받아야 되고 주님께 불쌍을 함을 우리는 여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나를 긍휼히 여겨주신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마치 모세를 선택하신 것처럼 나를 선택하셔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여러분, 모세는 원하지도 않았어요.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써주옵소서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가가신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가오셔서 그냥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내가 너에게 긍휼을 베풀어주시기를 원한다. 내가 널 불쌍히 여겨주기를 원한다. 주님, 왜 나를 선택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우린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난 내가 참 불쌍해. 난 너에게 참 긍휼을 주고 싶어. 난 너를 그냥 안아주고 싶고 너를 챙겨주고 싶고 난 너를 축복하고 싶고 난 너와 함께 하고 싶어. 그래서 언젠가는 그 사랑을 깨닫게 되면 많이 울지요. 우리는 그 사랑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많이 울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지금 놓지 않고 사랑하시고 끊임없이 관여하시고 주님 왜 나를 선택하셨나요? 난 너가 좋아.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는 본래 말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의 종에 명령하신 후에도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그 사건을 보고 난 후에도 또한 지팡이를 던졌을 때 뱀이 되고 다시 그 뱀을 집었을 때 지팡이가 되고 내 손이 나병이 걸렸다가 다시 내 손이 새살이 되는 그 모든 것을 보았은 후에도 역시 그러합니다. 내 나이는 80이고 역시 내 몸은 굳어져 있습니다. 내 입은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내 몸에 변화된 건 없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몸이 40세로 돌아간 것도 아니고 여전히 자신이 흔들거리는 80세입니다.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가 그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일을 자신의 외적인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외적인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신 능력으로 함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기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말에 외적인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물질에, 지식에, 여러분 또한 인맥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여러 가지 건강, 내가 가진 외적인 요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그 능력은 인간의 힘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능력, 파워는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은 하늘로부터 온 것을 우리가 소유해야 돼요. 하늘로부터 온 능력을 받아야지만 기적이 일어나요. 하늘로부터 온 능력을 받아야지만 가정은 변화됩니다. 영혼을 세울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기억하지 못하는, 착각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는 말로, 자신의 언변으로, 자신의 어떤 카리스마로, 지도력으로, 리더십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수 있다는 그 생각 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말에 있지 않습니다. 외적인 요소 있지 않습니다. 하늘로부터 능력이 있어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쓰셨던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이 돼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도 많지 아니하고 문벌 좋은 자도 많지 아니하도다. 27절과 28절 말씀까지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 택하시고 지혜 있는 자들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 세상에 전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하나님께 쓰셨던 사람을 좀 봐라. 문벌 없는 자, 천한 자, 가난한 자, 멸시받는 자, 없는 자들 쓰지 아니했느냐. 맞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가난한 자, 없는 자,
문벌도 없고 여러분 멸시 받은 자, 천한 자, 외적인 요건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결국 왜 주님께서 이 말씀하셨습니까? 모세처럼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나는 입이 둔하고 혀가 뻣뻣합니다. 나는 그런 말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쓰는 사람이 누군지 한번 봐라 하면서 29절 말씀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라 하십니다. 아멘. 육체로 하나님 일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육체가 부족하여도, 외적인 조건이 부족하여도 하나님의 일을 안 된 전혀 여러분 제한받지 못합니다. 전혀 제한되지 않습니다. 외적인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가 혈기왕성한 40세 때는 출애굽을 못 시켰어요. 오히려 하나님 나라 일에 여러분 큰 오점을 남겼죠. 그러나 그러니까 80세 때 외적으로 보아서는 천하고 멸시받고 문벌없고 모든 게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이 맺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우리는 결과를 합니다.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모세 나이 80세 때 200만이 넘는, 남자만 200만이 되는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이게 아버지 역사예요.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모세야, 너가 지금 나는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또한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라고 말했느냐? 그러면 내가 내 입에 내 말을 두리라, 내가 내 입과 함께 가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묻습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지었습니까?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이 되게 하였느냐? 누가 하였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아니냐. 아멘. 누가 내 입을 지었습니까? 이 천재 주관자가 누구이십니까? 누가 사람을 만드셨습니까? 누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까? 그래서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하죠. 그러나 정확히 말하면 His story, 그분의 이야기가 역사죠. 예수의 이야기가 역사죠. 맞습니다. 누가 입을 지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모세야 기억해라. 누가 입을 지었는지, 너의 입을 누가 지었는지, 또한 바로를 누가 지었는지, 온 세상의 주인 누구인지 기억하고 주님은 12절에 두려워하고 있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아멘.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내가 너에게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하나님 우리를 그냥 보내지 않아요. 우리를 그냥 이 광야에, 이 세상에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우리 지금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내 입과 함께 갈 것이란다. 에레미야도 이런 고백을 주님께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레미야야, 나는 너를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세울 것이란다. 열방의 선지자로 세울 것이란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남유다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열방은 하나님께 거칠게 대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선택하셔서 너를 열방의 심판을 선포하는 선지자로, 남유다를 회개시키는 선지자로 세울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저는 아이입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합니다. 맞아요. 이스라엘이라는 거대한, 여러분, 그 무리 앞에서, 열방이라는 거대한 무리 앞에서 에레미야는 작은 아이죠. 힘이 없는 사람이죠. 불가능하죠. 그래서 주님 말합니다. 10절 말씀에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아멘. 주님께서 말하지 말라면 말하지 마십시오. 현실로 보면 아이인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하면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못한다 말하지 말고,
나는 무능하다 말하지 말고, 안 된다 말하지 말고. 그 이유가 정확히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어냐. 가고 담대하게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가고 담대하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것입니다. 열방을 향해서, 애굽을 향해서, 아수를 향해서, 바벨론을 향하여서 여러분 전하라는 것이죠. 너는 아이가 아니야. 왜냐하면 8절 말씀에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 왜 그렇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주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아이지만, 나는 마른 막대기지만, 난 너무 작은 사람이지만 위대하신 주님과 함께하는 순간에 나는 대장부가 되어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대하신 주님과 함께 하실 때 나는 불가능은 없는 존재가 되어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9절 말씀, 귀한 말씀하죠. 나는 작은 아이여서 말도 못합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에레미야에게, 모세에게 하셨던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셨나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신 빛이 있었고 그 말의 권세를, 하나님의 말의 권세를 내 입에 두었노라. 여러분 입에 두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의 권세가 여러분 입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선포하는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이름을 기도하고 예수 이름을 선포하면 그대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너희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엇을 말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할 말을 가르쳐 주리라. 마태복음 10장 19절 말씀에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며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믿으십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가 실수하면 어떡하지? 내가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내 입과 함께 가리라. 내가 내 말을 너의 입에 두리라.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 내가 내 입과 함께 가리라. 에레미야에게 하셨던 말씀,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리라. 동일하게 예수님도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할 말을 주리라. 이 세 가지 말씀 붙들면 여러분 무서울 게 뭐가 있습니까? 두려울 게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입에 하나님의 말의 권세를 두셨다라고요. 또한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너희는 염려하지 말아라. 그때 너에게 할 말을, 때에 따라 할 말을 주시리리. 20절 말씀에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신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는 내 입술을, 내 감정과 내 생각에 입술이 움직이도록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입술을 말씀하실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여러분 입술을 다스리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감정으로 여러분 입술을 여러분 함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말씀 권세가 내 입에 위에 있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들이 부정적인 감정으로 여러분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 계신 성령님께서 여러분 입술을 주관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입술을 다스릴 수 있도록 그분께 여러분 입술을 들으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 모세를 격려하고 세우는데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더 이상 이유도 핑계도 될 수 없자 이렇게 말하네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게 모세예요. 모세가 이르되 오지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 말고 다른 사람 보내라는 거죠. 만약 모세가 아니고 다른 사람 보내고 모세를 포기하면 모세 인생은 어떠했을까요? 모세는 참 서글픈 인생으로 맞춰줄 겁니다. 그는 여러분 한 인생 한 맺힌 인생으로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의 말을 들어주지 않아요. 모세는 말합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말을 무시해버리고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모세야 아론이 있단다. 말 잘하는 아론이 있단다. 내가 너에게 아론을 붙여줄 것이란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세요. 우리 연약함을 하나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연약함을 읊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으로 한 발 한 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만남의 축복 허락하여 주십니다. 만남의 축복을 주님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론은 모세에게 있어서의 3살 위인 형입니다. 내가 너에게 형 아론을 보내줄 것이란다. 그리고 그 아론은 너를 보면 기뻐할 것이란다. 여러분 아론의 마음을 누가 잡아줬습니까? 하나님이 잡아주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공급하여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너무 귀한 말씀을 합니다. 보세요, 내가 내 형 아론을 너에게 붙여줄 것이란다. 그리고 너에게나 내 형 아론에게 내가 할 말을 가르쳐 주리라. 그러면서 16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아멘. 인간 안에는 좀 교만한 요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론이 백성들에게 모세를 대신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모세는 뒤에 있고 아론이 지도자 격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럼 백성은 누구를 쳐다보겠습니까? 아론을 쳐다보지요. 그럼 인간은 좀 교만해져서 아론이 질서를 무너뜨릴 수도 있어요. 모세를 여러분 무시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모세야, 내가 너에게 영적 권세를 줘서 아론이 너를 무시하지 못하도록 내가 널 지켜줄 것이야.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우리를 붙드시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도우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누구를 바라봐야겠습니까?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시편 121편 말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여러분 한번 드리번 해보십시오. 어디서 옵니까? 오직 도움은 하나님께로만 옴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 되신 여호와에게로서이다. 아멘. 일단 그 주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밤낮을 지켜주십니다. 7절과 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를 지켜주시고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려다.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아멘.